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겁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아주 긴 이 시간을 끝내고 이제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의 핵심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막과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럼 마태복음의 핵심은 또 뭐냐?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구제불능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성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은요, 성육신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전한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전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요셉은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의로움 속에는 율법의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의로움 사이에서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은 우리의 약혼과 좀 다르게 언약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위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남편 되는 요셉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실은 이 자신들이 결혼하고 살 이 신혼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1년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집을 마련하는 1년 동안의 이 시간쯤에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요셉 안에 있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의로움의 관점으로 먼저 보면 여러분 마리아는요 처벌받아 마땅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이 약혼한 여인이 1년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 불의를 저지르고 잘못된 행위를 특별히 간음을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말을 하냐면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의는요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가 죄라는 것을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율법의 의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로움이 있었는데 그 의로움이 뭐냐? 감싸고 덮어주는 의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전 임신을 했어요. 이 혼전 임신을 한 이 여인을 정혼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감싸줄 수 있느냐? 아마 요셉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어떤 말씀이 그에게 떠올랐냐면 우리 신명기 24장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율법의 기준도 떠나서는 안 되지만 율법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길 하나가 떠오른 게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만히 서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선택한 의로움이었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의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래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움도 아니고 그냥 덮어주고 감싸주는 의로움을 선택한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과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구원한 여호수아의 축약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수아는 똑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의 의로운 마음이 율법적인 의로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 의로운 마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결국에는 도와주시겠구나. 이 어려움을 피하지 말자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또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직접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우리 안에 감싸주고 덮어주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는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런 그의 인생에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위기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에서 소망의 길들을 보여주셨다는 게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이전에 주님 앞에 덮어주고 감싸주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도 요셉은 이 꿈속에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사가 말을 하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뭘 약속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약속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니겠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예수님을 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이 속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까지 임하게 되자 요셉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화면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여러분,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 재미있는 게도요,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그 메시지를 밤에 듣게 되거든요. 꿈에 또 현몽하여서. 근데 보통 우리 같으면 꿈에 밤에 나타났으면 아직 날이 밝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아내를 깨우고 어린아이를 깨워서 밤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이긴 하지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대요. 요셉의 태도는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늘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의 확신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임마누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의미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더욱 든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록 우리는 흠이 많고 약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 새벽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도 주님 주시는 의로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감싸주고 덮어주는 의로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